안녕하십니까? 네. 신명기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신명기 지난주에 잠깐 봤었죠, 그죠? 신명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거듭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 일행이 광야를 거쳐서 이곳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올라가죠. 올라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찰꾼을 보내고 와서 돌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올라가는 것 볼 때는 전화 왔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요. 다음 주에는 여기 에돔을 지나가지고 모압을 가는데 여기서는 하나도 안 싸우고 지나가죠. 안 싸우고 지나가서 돈 내고 다 사먹고 다음 주에 배울 시간들이고요. 여기서 시온을 물리치고 일로 딱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게 이게 말씀을 전해진 모압 광야라는 곳이었고요.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반복된다 하시는 이유는 중요하기도 하고 대상이 다르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난 사람 가운데 선악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만 20세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요. 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다. 적용되길 원한다. 준비시키는 말씀. 거기는 문화가 철기 문화였고요. 농경 문화였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준비되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특별히 불평에 대해서 같이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위와 확신, 권위 있는 말은 뭐뭐인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 예배는 뭐뭐인 것 같아요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안 되겠죠. 지난주에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서 온다 해서 우리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볼 텐데요. 신명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준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갈 때요. 가나안 땅은 비어 있었나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는 그럼 몇 개 족속이 있었나요? 가나안 많이 있었어요? 대략 몇 개 족속이 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8개. 비슷했어요. 10개, 9개, 7개, 7개. 가나안 7족속에 살았어요.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헷 족속, 기르가스, 가나안족, 브리스, 히위, 헷, 아모리가 있고요. 이 블레셋은 이 가나안 족속으로 취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게 7족 여기를 다 점령을 했고요. 물론 여기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가나안 땅이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의 7개 족속이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협상을 해요? 니네 나가줄래? 방 비워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됐죠? 싸웠어야 됐어요. 싸워서 얻어야만 하는 땅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상식적으로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기를 줘야 되죠. 좋은 무기를 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는 무기가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이 땅에 많은 가나안 족속 살기 때문에 여길 점령하려면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들은 철기 문화예요. 이들은 철기 문화고 지난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청동기 문화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라 문화가 발달되지도 않았고요. 가나안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는 도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땅에 가는데 싸워서 점령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무기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왜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단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이런 게 있으면은 막 전쟁할 만 하겠죠? 그죠? 굉장히 여러 막 구축함도 있고요. 막 지대함 전차, 자주포, 막 낙하산 전차, 막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은 전쟁할 만 하겠죠? 또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좋겠죠? 막 뒤에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숫자와 저런 무기를 가져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방법은요, 숫자나 힘이 아니에요. 무엇인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난해한 질문인가요? 기도하겠어요? 네. 재밌는 게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재밌는 게 아까 봤던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자기의 홈그라운드입니까? 아니면은 원정입니까? 홈그라운드죠? 근데 그들이 떨어요.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요, 상대의 적군을 떨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게 한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떱니다. 무기도 좋고 홈그라운드인데 떱니다. 하나님이 떨게끔 만드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쟁은요 심리전이에요. 사탄과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로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우면 진 겁니다. 두려우면 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랑 만나러 가는데 두려워요. 그러면 진 거예요. 뭔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두려워요. 그냥 어떤 정말 긴장돼서 두려운 게 아니라 막 정말 이 사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은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지는 거래요. 왜일까요? 물 좀 줘야 될 것 같아. 중기한테.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죠? 왜 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예, 여긴 없겠지만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제가 예를 들어 광무선 형제를 미워한다고 쳐요. 예. 자, 그 광무선 형제를 미워하면 제가 광무선 형제를 볼 때마다 제 표정이 어떨까요? 인상 막 괴롭고 그죠? 그죠? 그러면 제가 광무선 형제 보면서 막 인상을 써요. 인상 쓰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쓰리죠. 그러면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광무선 형제를 미워하면 광무선 형제가 저에 대해서 막 인상을 쓰거나 그 광무선 형제가 저한테 가해를 당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면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괴로움. 그래서요, 미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두려워하면 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와이프나 남편이 두렵나요? 아이들이 두렵나요? 여러분 직장이 두렵나요? 내일 회사 가는 게 두렵나요? 그럼 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 대신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두려움을 내쫓고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믿고 너희는 내가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점령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 보았던 부분입니다. 오늘은요, 준비하는 마음에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1장이요. 미안해요. 1장인데 잘못 썼네요. 1장 9절이요. 예. 제가 급해서 1장 9절.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라고 하면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조직을 정비했어요. 왜요? 왜 조직을 정비했을까요? 혼자서 다 감당 못하니까. 왜 조직을 정비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왜 조직을 정비했어요? 하나님이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 나누라고 했어요? 아론의 충고였죠. 근데 모세가요,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나누어서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혼자 다 했어요. 이제 나눕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렇죠? 또요? 여러분 성경에요, 답이 나와 있어요. 또는 여기 나와 있어요. 11절에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요 기대한 게 뭐냐면요, 단지 여기에 데리고 나온 200만 명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이 더 번성하게 해서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물알처럼 많아지게 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받을 준비를 했어요. 주실 것을 받을 준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성장시킬 거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과 내년의 여러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렇게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일산제자그리스도교회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성장할까요? 얼마나 성장할까요? 내후년은 더 성장할까요? 그 후년은 더 성장할까요? 성장하겠죠. 성장할 거라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릇 하나가 있어요. 어때요? 굉장히 조촐해 보이죠? 여기다 담으면 얼마나 담겠습니까? 높이 쌓아야 되겠죠. 여기 담으면 높이 쌓아서 얼마나 쌓겠습니까?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놓고 더 주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낮에 제가 유재곤 형제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도전 하나 주고 왔어요. 유재곤 형제한테 앞으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300명, 400명, 500명이 됐을 때 어떻게 재정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플랜을 짜달라고 했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난 믿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더 성장해서요 1000명이 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정말로 더 캠퍼스가 생기고 학생들이 많아진다면은 여기는 다원이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원이가 앉아서 있지만은 다원이가 앞으로 5년 후에 뭘 할까요? 대학을 졸업해서 시집갈 준비하고 있을까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준비시키는데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병 기억하십니까? 그 집에 기름이 언제 그쳤어요?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성장을 해야죠. 더 성숙해져야죠. 더 깊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모세가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눴던 이유는요, 단지 그 당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실 거라고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기에 준비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인도자를 세우는데요, 뭐라냐면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느 게 그른 건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느 게 월들리한 건지, 어느 게 정말 영적인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훈련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볼게요. 신중함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부터 봅시다. 제가 해볼게요.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 우리가 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시간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죠? 모세가 뭐랬냐면은, 자, 하나님 땅이 저기 있습니다. 가서 찾으십시오. 점령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당신들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정찰대를 왜 보냈어요?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을 탐지하려고요. 왜요? 점령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보려고요. 또요? 정찰대 보낸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 물어봅시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정찰대 보내자는 게.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글 읽었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나에게 와서 그 땅을 정탐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듣기에도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찰대를 보낸 이유는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거는요,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나쁜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죠. 나쁜 아이디어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덤벙덤벙 되는 겁니까? 신중한 겁니까?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정찰대가 갔다 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25절.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따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정찰대의 반응이 뭐예요? 좋다. 좋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부정적인 내용들을 막 심어줍니다. 정찰대의 반응은요, 처음에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 질문 안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는 신중한 사람이다. 나는 신중한 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신중한 편이다. 손 높이 들으세요. 괜찮아요. 뭐라 하는 거니까. 나는 신중한 편이다. 하나, 둘, 셋, 넷. 또 손 높이. 예. 지윤이가 엄마 손 내리라고 하는 거, 들라고 하는 건가? 들라고 하는 거예요? 신중한 편이다. 아니다. 나는 신중하지 않고 막 일을 막 매사에 막 벌리기만 하고 신중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손 한번 보시죠. 왜 미순이 손은 왜 안 들까? 어떤 쪽인가? 잘 모르겠어. 그럼 재곤이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인지. 자, 여러분 신중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신중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막 갑자기 두려워지죠? 네,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한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신중한 게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신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너무 신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중했어요. 신중했는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중한데 믿음이 없다. 어떨까요? 아무것도 못하죠. 네. 신중한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신중한데 믿음까지 있다. 최고죠. 근데 신중한데 믿음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요. 항상 계획을 실행하고요. 거기에 대해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평가를 해야 되고요. 평가에 대해 다시 한번 더 피드백도 받고요. 새로운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한 번 더 점검하고요. 신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달란트예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그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정말 계획 잘 세우고 신중하게 일 처리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 끝나면 다시 한번 피드백 받아보고 또 계획서를 또 한 번 하고 뭔가 이렇게 신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달란트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찰대를 보낸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신중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반응. 네? 불안해지고요. 원망. 비슷해요. 네.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난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돼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당시 최고의 정탐꾼이 누구였냐면요, 좀 표현이 뭐지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정탐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땅을 가서 점령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가서 너 점령할 수 있으니까 가서 점령해 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저 보내는 건 뭐 제가 이해하겠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어떤지 땅을 보고, 아 좋은 땅이네, 하나님 좋은 땅 주셨네. 근데 아니야, 나 못 가겠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신중하지만은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요, 무엇인가 하기 싫으면은 신중함이라는 포장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차라리 믿음 없다고만 말하면 좋은데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또 하기 싫으니까, 잠깐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좀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좀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일을 좀 많이 벌려야 되겠다. 일을 벌리면 신중한, 든든한 저희 후원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백업할 거예요.
믿어요. 아멘? 유재훈 형제 절 보고 아멘 하시죠. 한양 형제도 아멘 해줘야 돼요. 이를 좀 벌려야 될 것 같아요. 벌리면 뭔가 신중한 사람이 백업도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신중해요. 우리가 모두가 신중해요. 자, 우리 내년에, 우리 이번에 만약에 야외배 가자. 다 신중해요. 어디로 갈까? 날씨는 어떨까? 신중하게. 아무것도 못해요. 차라리 나 믿음 없어. 나 비 올 것 같아. 가기 싫어.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말 못해요. 신중하게 해야 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요. 가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핑계를 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벌어질 때 그걸 걸림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의 걸림돌이야. 나한테 걸림돌 될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갈등 있는 사람 있죠? 힘든 사람 있죠? 지금 마음이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힘든 사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어저께 부부싸움을 했건 뭘 했건 힘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예요. 아유, 그래, 저 사람은 나한테 걸림돌인 것 같아. 잘못된 만남인 것 같아. 별 생각 다 들죠? 그죠?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시는구나. 같은 상황인데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핑계를 댑니다. 순종하지 않기 위한 변명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찰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가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끝.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정찰대 보내자는 얘기가 없어지,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 올라가 차지합시다. 아멘. 끝.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고 그 땅을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8년이라는 새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뺑뺑이 안 돌아도 돼요.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좀 뭔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다시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출근을 했다는 것은, 또 퇴근을 했다는 것은 퇴근하고 다시 회사 갑니까? 아니죠. 출근하고 다시 집에 옵니까? 아니죠. 퇴근할 때까지 못 오는 거죠. 출애굽은요, 귀애굽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은요, 애굽을 나온 거예요. 가기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우리 귀애굽하자. 정말로요, 여기서요, 모세가 돌마다 죽거나 그랬으면요, 그들은 성경책은 출애굽기 다음에 귀애굽기 나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한 길이 있어요. 그죠? 그 길을 왜 가라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 길을 왜 따라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보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땅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일산에 갖고 있는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왠지 봐야지만이 갈 수가 있어요. 정찰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자세히 봤어요. 대충 좋은 것만 보고 왔으면 되는데 너무 자세히 봤어요. 아주 정확하게 봤어요. 봐도. 여러분, 때는요, 아는 게 병입니다. 차라리 모르면은요, 하나님께 의지라도 하고 가죠. 안다 생각해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정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서 말해보기 바라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정탐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정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탐하고 와서 가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다시 정탐하죠. 어떤 말을 하고요?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신중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게 우리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더 큰 민족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건 준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건 적절히 준비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누린 거는 여호수아와 그 나머지 후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릇 하나만 내놓고서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릇을 여러 개 준비합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릇이 돼주길 바랍니다. 내년도에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 비전 2020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할 겁니까? 저 혼자 해야 될까요? 이쪽만 하나요? 이쪽 안 하나요? 하실 거죠. 그죠? 아멘? 네.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그릇 준비해야 돼요. 나를 더 성장시켜야 됩니다. 나를 더 키워야 됩니다.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하나가 그릇이 돼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신중함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신중함은 우리에게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